우리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거절과 우리 하나님의 설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눕시다. 이제 모세가 자랐어요. 다 자라고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의 자리로 이제 들어오는 장면이거든요. 우리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른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네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 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마지막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청년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많은 위기의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적인 감소입니다. 너무 사람 숫자가, 성도의 숫자가 점점점이 아니라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급감해버렸어요.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주일학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숫자적인 이 퇴보라고 할까요? 예. 숫자적인 감소가 앞으로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이유가 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숫자적인 이유도 이유지만 숫자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 이제 현장에 있는 사역자로서 더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이제 세워질 사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공동체에 대한 마음도 많이 이제 흐려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이 그만큼 좀 쉽지 않아졌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공동체를 섬기고 시간을 내고 그리고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이 시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가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위로가 되었던 게 뭐냐면 사람 세우는 게요, 지금 이 시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도 어려웠더라고요. 모세를 세우는데도 쉽지 않았더라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세워지는 것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사람 세우는 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똑같구나. 특별히 걱정이 안 되고 위로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 때문에. 그럼 제가 전반기 이제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우리 진솔 지체들, 특별히 이제 리더들하고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위기를 이 친구들한테 전했어요. 너희들이 이제 코람으로 옮겨가면 자리 하나 옮겨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는 굉장히 큰 이 뭐라 그럴까요? 빈자리. 우리 지금 최고참 지체들이 거의 한 7, 8명 되잖아요. 근데 다 리더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제 그다음 세워지는 지체들이. 그래서 지체들한테 좀 위기 의식을 좀 심어주면서 너희들 어떻게 좀 해봐라 이제 했는데 이 지체들이요 의기투합해가지고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그 세워진 사람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4명이. 다음 세대가 세워졌어요. 저는 이렇게 쉽게 세워질 줄 몰랐거든요. 너무 쉽게 세워져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오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할 말이 없어. 제가 경험한 대부분의 교회는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사람 세우는 게 뭐 안 한다, 못 한다, 거절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는데 너무 쉽게 세워져가지고 특별히 할 말이 없는데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사람 세우는 건 우리 교회는 쉬운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교회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리더로 세워지는데 너무 어렵게 됐어요. 너무 어렵게 세워졌어요. 모세가 그 항상 넌센스 퀴즈에 등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 못 센다. 그래가지고 모세인데요. 모세는 제가 봤을 때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 모태. 하나님 앞에서도 모태. 안 해. 절대 못 가라고 그렇게 극구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거절을 했는데 그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더 독하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워도 괜찮다. 여러분들이 저항해도 괜찮다. 거절해도 괜찮다. 누가 더 세니까? 하나님이 더 세니까. 이 확신이 드니까요. 걱정이 위로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얼마나 완악하고 거절을 했는지 그거 하나 확인하시고, 그런데 이 모세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이 도망치려면 도망쳐 보세요. 도망치면 어디까지 도망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해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이렇게 그 새처럼 자기를 새처럼 표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새를 그 하늘 끝까지 바다 끝까지 날아가 봤더니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도망칠 때까지 도망쳐 봤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다. 뭐 그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더 고집이 세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갈 때까지 가보세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는데 여러분 괜찮아요. 근데 어른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당사자들에게는 말하는데 여러분 갈 때까지 가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독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완강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설득의 대가신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모세를 그렇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나뿐만 아니라 또 멀리 떠나 있는 지체들,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부르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또 기대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먼저는 우리 모세의 거절을 좀 살펴봐야겠죠. 그럼 모세의 인생은 40, 40, 40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40세까지는 이스라엘 왕, 이집트의 왕으로 40년을 지냈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의 그 유목민으로 40년을 지냈고, 그리고 그 다음 40년은 이스라엘의 리더로 40년을 보내거든요. 너무나 정확하게 딱 40, 40, 40년으로 구분이 되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로 40년을 살기 직전 부르심을 받을 때의 장면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0절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다 낡아 빠진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냥 숫자적인 40년도 아니고 그냥 공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인생이 그냥 다 잊혀지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낡아져 버렸어요. 스펙이 있었어요. 이집트 왕자라고 하는 스펙이 있었지만 그 40년이 광야 40년 때문에 다 잊혀져 버린, 그냥 다 낡아져 버린, 잊혀져 버린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께서 다시 콜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콜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를 것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쓰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큰 그림을 쫙 보여주신 후에 아들아 이제 같이 가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면 예의상이라도 아멘 해야 될 텐데, 여러분 최 목사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조성우 님이 부른 게 아니잖아요. 천종현이가 부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고집 부릴 게 따로 있지. 그냥 부르시는 것도 아니고 꿈과 비전을 주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될 텐데, 모세가 무려 5번이나 거절을 해요. 5번이나. 고집불통이죠. 여러분, 5번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봅시다. 첫 번째 거절,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저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간데? 내가 누구인데? 도대체 내가 누군데? 이렇게 겸손한 표현이 아니고 내가 그냥 양치는 목동으로 40년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나를 뭘 시키고 있다고 하시는 겁니까? 나는 전혀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의 초라함을 핑계 삼는 게 이 첫 번째 거절이에요. 내가 누구간데? 두 번째 거절, 3장 1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러분, 애굽에 있는,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희들의 지도자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하나님이 뭔데? 그 하나님 누군데?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사장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오야봉이 보내서 왔습니다. 뭔데? 사장이 누군데? 오야봉이 누군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나도 잘 모르는 하나님을 지금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핑계대고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가 4장을 읽었잖아요. 3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유를
미션을 충분히 설명하세요. 충분히 설명하세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기 싫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부정한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두 번 거절했잖아요. 이제 3번, 세 번째 거절. 4장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니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공동체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핑계 됐죠? 그리고 하나님 핑계도 됐잖아요. 이제 내가 이끌어야 될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로 치면 진솔 순장으로 좀 세워지면 좋겠다, 순장이 좀 되면 좋겠다라고는, 애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건데 내가 어떻게 순장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무시할 텐데요, 나 못 갑니다, 나 순장 못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명도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사람들의 눈치,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거죠. 그걸 지금 핑계로, 거절의 이유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중요하잖아요. 충분히 거절할 만하고 충분히 할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비슷하게 그렇게 핑계 대잖아요.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네 번째 거절까지도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주여, 말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지금 영어 하라 그랬어요. 영어 외국어 하라 그랬어요 지금? 아니에요. 하다 별 이상한 거절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순장님 한번 세워달라 그러고 임원으로 한번 섰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하는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 앞에 서면 목사님 저 말을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들의 핑계가 아니고 이미 수천 년 전에 모세가 다 써먹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렇게 핑계대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 핑계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핑계를 대고 있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입이 뻣뻣해가지고 할 말을 잃습니다. 지금 외국말 하라고 한 게 아닌데 한국말 하라고 했는데도 입이 갑자기 굳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모세는 그런 핑계 대면 안 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어떻게 하더라? 능하더라. 여러분, 솔직히 그 당시 애굽, 이집트는 최고의 제국이었다고요. 가장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가장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문명이 가장 탁월한 나라였단 말이죠. 거기에서 모세가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배운 가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모세는 말을 못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100번 양보해서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살았기 때문에 혹시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광야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언어 구사 능력이 모래바람 맞으면서 막 이렇게 기억력이 좀 이렇게 희그러질 수도 있었어요. 희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모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모세가 말을 못했어. 그러면 이걸 네 번째로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모세가 말을 못했으면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돼야지. 진짜 말을 못했으면. 근데 대다 지금 될 게 없으니까 지금 이걸 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가기 싫다, 하기 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지금 나에 대한. 두 번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날 믿어주지 않습니다. 공동체 핑계대요. 네 번째, 자기 실력. 나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말을 못합니다.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요?
모세의 거절이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 머리 쓰는 그 순간에 그냥 순종하고 말 텐데 이 끝까지. 그럼 네 번째에서도 끝나지 않고요. 다섯 번째까지 합니다. 다섯 번째. 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러분 될 핑계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목사님 하나님 이제 안 합니다. 나 못합니다.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냈었어. 아주 노골적으로 완강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람을 잘못 봤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고 참 존경스러운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어떤 인간인지,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궁금해가지고 모세의 이력서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세가 누군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궁금해서 모세가 너가 말을 잘하느냐,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고요. 순종.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모세는 끝까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그리고 공동체와 핑계거리를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거절의 실체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하기 싫은 조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술주정인 거 아세요? 술주정뱅이. 아브라함은 거짓말장이고요. 야곱은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고요.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간음한 사람이라고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치는 사람이었어요. 호세아는 창녀의 남편이었어요. 아모스는 시골 농부 못 배운 사람. 베드로는 다혈질 변덕장이. 요한 마가는 버림받았어요. 사도 바울에게. 도마는 회의주의자, 디모데는 위궤양 환자. 그러니까 스트레스 굉장히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 고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거절, 나의 핑계거리,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죠. 하나님의 설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도 대단하지만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끝없이 설득하시는 거예요. 끝없이. 첫 번째 하나님의 설득. 모세가 첫 번째 뭘 거절했다고 했죠? 어떻게 거절했다고요? 첫 번째 거절이 뭐였어요? 내가 누구간데였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 내가 누구간데 갑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누구라고 말할 겁니까?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있는 자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할 이유가 없으세요. 그런데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자기를 보여주신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모세에게 소개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3장 15절부터 22절까지는요 너무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출애굽할 것이고 어디로 갈 것이고 나올 때는 어떻게 될 것이고. 여러분 모세가 지금 거절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세를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설득 4장 2절, 오늘 우리가 말씀 4장 2절에서 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적도 일으켜주세요. 기적도. 첫 번째 기적이 뭐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서 뱀이 지팡이가 변하는 일명 뱀쇼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세요. 출애굽기 4장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뱀은 어디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머리를. 꼬리를 잡는 것은 물리겠다는 거예요.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와 이집트 시대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이집트에서 뱀은 신이었어요. 신. 생명을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신. 여러분 그래서 피라미드나 거기서 나온 왕들의 형상을 보면 항상 뭐가 같이 나오죠? 뱀의 형상을 쓰고 있어요. 뱀의 형상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뱀은 아주 특별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게 한 다음에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그 꼬리를 잡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순종하면 반드시 정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두려운 애굽, 이집트, 하나님께서 반드시 순종하는 자에게 승리를 줄 거다. 이기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뱀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또 기적을 일으키죠. 4장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에 넣어라.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나병이 걸린 거예요. 갑자기 손이 문드러진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다시 또 넣었더니 고쳐졌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 나병, 불치병인 나병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하는 그 기적도 하나님께서 일으키라.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방법,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I can speak, 난 말을 못합니다, 이렇게 또 거절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누가 말 못한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라. 이제 가라. 이제는 좀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 했으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거절하는 거죠. 또 거절하는 거죠. 또 설득하신 하나님께 또 거절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4장 14절에 화를 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불같이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냥 욕을 시원히 하고 그냥 떠나시면 되는데, 야 이놈아,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사람 네 옆에 붙여 있지 않냐?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또 설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거절하는데 왜 이렇게 설득을 하실까요? 여러분 거절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야 됐다, 이제 그만하자, 피곤하다, 내가 딴 사람 세울게, 너처럼 나이 많고 광야에서 정말 그냥 인생 그냥 다 버려진 너 인생 너 불러서 좀 쓰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너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진짜 지겹다, 너 못하겠다, 나도 이제 너 힘들다, 내가 딴 사람 쓸게. 잘생기고 젊고 패기 있는 조성훈 회장 같은 사람 쓸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모세를 설득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결론, 첫 번째는 앞으로 모세가 해야 될 사역이 그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가신 이유예요. 여러분, 앞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일도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참아요. 버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상 숭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때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어하는 일들을 하거든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왜 그럴까? 모세가 왜 그럴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가 그렇게 설득을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설득하실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사명이에요. 사역. 앞으로 네가 해야 될 일이 그거야. 사람 설득하는 일 너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는 게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끝없는 설득.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믿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학 용어 중에 유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유기. 여러분, 개, 고양이 이런 그런 걸 뭐라고 하죠? 유기견, 유기묘 그러잖아요. 유기가 뭐예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지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유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방법은 유기하는 거거든요. 버려두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굳이 애쓸 필요 없어요. 굳이 꽃을 꺾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냥 유기하면 되는 거예요. 유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로 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을 묘사하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갈까요? 유기된 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게 유기예요. 그게 유기예요. 내가 가면 안 되는 곳에 가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는데 양심의 거리낌이 없고 불안도 없고 아무 죄책감도 없다. 그게 유기예요. 그게 유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양심이 움직이지 않아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절대로 유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 목사가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거는 유기 아니에요. 그건 유기하지 않아요. 그건 유기 아니에요. 저는 유기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제가 안 하면 버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버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놔두시는 건 유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건 유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유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추격하셔서 반드시 불러서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이끄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설득하시는가?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왜 설득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설득하실까요? 우리에게 동원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동역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종처럼 부리길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동역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설득하는 거예요. 인격을 인격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야 이 자식아 하고 순종을 명령할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모세 끊임없이 설득하시겠어요? 우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해 주는 거라고요. 동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동력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함께 하나님의 사역과 함께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걷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동원된 자들이 아니라 동력자들이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노예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그 천국 영광을 기꺼이 누리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원은 몸만 움직이는 거죠. 몸만. 동역은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는 어떻게 가죠, 여러분? 주영 형제 앞으로 군대 어떻게 갈 것 같아? 동원해서 가. 동원해서. 동력해서 가면 제일 좋겠어요. 동원해서 가죠. 동원해서. 훈련에 동원되죠. 동원되죠. 여러분 교회에 동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팀에 동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임원과 순장에 동원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선교에 동원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동력하길 원하신다고요. 기꺼이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기꺼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득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꺼이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진짜 안 하진 않겠지. 진짜 안 하진 않겠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정말 안 해도 돼요. 기꺼이 마음이 동할 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너무나 힘들면 여러분 이야기하세요.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동원된 사람이 아니에요. 동역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야기하셔야 돼요. 힘들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솔직하게 나눠야 돼요. 억지로 겨우 끌려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오시겠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부르면서 항상 사역할 때 일할 때 보면 억지로 강제로 겨우겨우 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았다고요. 존귀한 자인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존귀함을 스스로 해치고 공동체가 스스로 왜 그 가치를 훼손시키려고 하세요? 일이요?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지. 선교를 준비하는 지체들 여러분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끌려간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한다. 선교에 동역한다. 동원된다는 느낌이 있는 지체면 좀 만나서 얘기하셔야 돼요. 이 선교의 가치를 같이 이야기하셔야 돼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어땠는지 나누셔야 돼요. 억지로 가는 지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순장도 마찬가지고 임원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부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부르신다니까요. 반드시 부르신다니까요. 반드시 부르세요. 오늘도 어떤 지체랑 제가 나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교회 떠나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놓으신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도망쳐 보셨어요? 안 쳐봤으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러잖아요. 제가 그랬다고. 제가 도망친다고 도망칠 수 있는 데가 어디, 얼만큼 도망칠 수 있고 어디만큼 여러분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절대 그렇게 여러분들 놔두지 않아요. 버리지 않으세요. 설득하심. 세 가지 기억하세요. 왜 설득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인격적으로 설득하고 또 같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그 마음을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고 품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설득하세요. 두 번째,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세 번째,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안에 거하나